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제 사진을 잘 찍더라고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진을 찍는 사람 볼 수가 있습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죠. 다시 볼 것도 아니면서도 그래도 한 인생의 어떤 소중한 순간들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었던 좋은 순간들, 행복한 기억들, 이런 것을 누구나 다 간직하려고 합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정말 좋은 추억들, 좀 소중한 기억들을 많이 이렇게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좀 짧고요. 그래서 좋은 기억들, 참 소중하다, 참 귀하다, 이런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제일 잘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4년도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죠. 내일 또 화요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 있어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보내려면 이 한 해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뒤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느냐. 물론 앞만 보고 달려야 되지만 때로는 뒤를 돌아다 보는 것,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 되었는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또 앞으로의 더 나은 발걸음을 위해서 이렇게 묵상의 시간을 갖고 돌아보는 시간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고 도움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려면 올 한 해를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원리, 새로운 성도로서 새로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새 사람의 원리가 담겨 있고 또 성화라고 하죠. 거룩해지는,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한 발자국씩 우리는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그런 합당한 제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선택한 이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의 서신이고 또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특징이 뭐냐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있을 때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를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 그 옥중서신입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2024년도를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신앙에 대한 가장 깊은 애정어린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표현했던 이 바울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또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그가 비록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님에 대한 그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그 마음으로 보내는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냥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나에게 보내는 편지, 또 2024년도를 정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 이 중요한 시점에 그 마음으로부터 바울의 마음으로부터 온 편지, 곧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세 절로 이루어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여기 15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귀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때로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끔찍한 사건들을 접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막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온하게 살고 싶지만 이 평온을 흔드는 이런 세상의 많은 변화들 속에서 우리 마음이 평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는 이 평안.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 평안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주시는데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많았습니까? 또 두려운 마음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도 있고 걱정, 근심, 걱려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풍랑이 배를 막 흔들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마음에 공포가 일어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환경이 물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주님의 평안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의 동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가? 나는 어떤 환경 속에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에게 이런 평안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런 평안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평안을 누리라. 그리고 여기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평강을 마음에 품는 자는 외부적으로 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자가 나타나야 될 외부적인 나타나는 그 표현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렇게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여러 가지 아쉽다 또는 뭐 힘들었다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감사할 수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물과 같아요. 우물. 그 우물이 물이 계속 흘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의 우물이 마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의 우물이 마르면 은혜도 마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배짱 마른 그 우물처럼 이렇게 점점점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우물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 우물의 물에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품고 감사하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특별한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의 특징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고 가장 소박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쁜 겁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성도가 되었다, 내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큰 감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감사의 본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도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복 있는 자구나. 다른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복이구나. 이게 참 감사하구나. 그게 내 마음의 머릿속이 아니라 내 진실한 고백이 될 때 그때 감사는 더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소박한 것이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이런 작은 것들을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뭐 늘 함께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이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참 귀하게 여겨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항상 옆에 주변에 있는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요. 교회에도 교회마다 감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큰 교회 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 큰 교회가 되어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만의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작은 교회가 드리는 감사가 귀하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감사 제목을 나눴는데요. 그 교회도 이제 작은 개척교회예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뭐 이민 생활하면서 그럴듯한 번듯한 그런 어떤 그런 삶이 아니고 참 여러 가지 신분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되고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모여들거든요.
그 교회가 이렇게 품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그들을 품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약함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것,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내게 지금 있는 현실들, 내게 있는 지금 환경들, 이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감사가 더욱더 능력이 있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뭐 특별한 것 이루어진 것 없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돌아봐야 될 두 번째 제목은 내 자신이 하나님 주님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인데 뭘 통해서 교제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들, 주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듯이 그걸 나누고 또 그걸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배운 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끔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배우기를 멈추면서부터 성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안 배운다, 그런 건 없어요. 나는 이제 배울 만큼 다 배웠다,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사람이고 우리의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열심히 배워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 근데 배운다라고 하는 게 뭘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역사학과. 근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역사는 많이 외워야 돼. 연대, 사건, 사람, 인물들, 이름들이 나오는데, 14세기 르네상스, 16세기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 이렇게 숫자를 외우고, 연도를 외우고, 인물을 외우고, 사건을 외우는 것이 역사를 잘 아는 방법일까요? 물론, 중요한 사건을 외우고, 중요한 연대를 외우는 것, 역사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역사 공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건과 단순히 그것을 암기하는, 지식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오늘의 삶을 비추어서 깨닫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오늘의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의 의미를 계속해서 반추하고 되새김으로써 그 사건의 교훈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역사 공부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구약에 무슨 사건이 있고 그게 무슨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성경을 외우고 이름을 외우고 내용을 아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이에요.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그런 외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요,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된다. 또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된다. 또 때로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야 된다. 또 금욕주의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단에 들어올 수 있다. 어떤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특징으로 신앙을 가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런 어떤 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이제 하면서 처음에 교회 나온 초신자가 이제 한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10년 다니면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익숙해지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걸 다 알게 되죠. 10년 지나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흡는다고 이제 익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종교적으로 교회의 생활 문화에 익숙해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는 그 교회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신앙은 어떤 그런 외적인 익숙해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내가 어떤 집사이고 또 어떤 장로가 됐고 어떤 경력을 쌓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고 그런 업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로 될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배워가는 사람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럼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모든 걸 다 줘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섬김으로써,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섬김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어떤 경력이나 어떤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그대로 따라서 모방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섬김으로 제자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섬김으로 제자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올 한 해 동안 그래도 내가 올 한 해 그래 맞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사랑의 섬김을 해야지. 그렇게 애써 오신 걸 볼 때마다 참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올 한 해로 끝나는 표가 될 수 없어요. 사랑의 섬김으로 예수 제자 되는 교회는요, 우리 평생 해야 될 현재 진행 영적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삶으로서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계속되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주님 다 배웠어. 나 성경 다 알아. 교회 내용 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그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멈추고 성장이 멈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뭘 배웁니까? 주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를 닮아가듯이 너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imitation,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주님을 모방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배워가는 그 사람. 오늘 한 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배웠는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저런 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에나 일에나.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말씀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다 주께 하듯 하라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이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또 사람을 대하는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 어떤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대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나 이 언어들이 어땠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 생명이 정말 귀한데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중요한데 그 영혼을 대할 때 내가 그냥 대충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또 언어적으로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한 사람의 소중한 영혼을 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왔는가?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훈련을 해서 깊은 높은 경지에 쌓는 그런 단계에 오르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함께 배우고 함께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가 된 것이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북돋고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안에 부르셨구나.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나 자신의 철저한 회개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게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회개의 마음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친절한 사랑으로 용서로 나타나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남을 향한 주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짜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안에서 섬김과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진짜이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서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세 가지입니다. 다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마음의 평강을 품고 감사를 드리자. 두 번째, 주님을 열심히 배우는 제자가 되자. 주님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 세 번째, 죽게 하듯 내가 모든 일에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는가, 소중한 마음이었는가,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는 그렇게 살지 못한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다짐과 고백과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날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